오늘은 시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악인의 형통은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는데 어떤 내용을 깨달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단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편 10절에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리고 강포자들이 너무 잘 되고 이것을 성소에서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예비하시다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원어로는 쿤이라고 하는데 준비하시며 견고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견고케 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든다는 것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맡기는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2편에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 굳게 정하다라는 뜻이 예비하시며와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마음이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핍박하는 흉한 소식이 들어와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마지막 백성들한테는 앞으로 큰 환난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큰 환난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늘 훈련 가운데서 담대하게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12장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래서 우리를 7번 단련시키는 은과 같이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안전지대에 두는데 그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두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담대히 이기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지금 어떤 시련이 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 저 이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정말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이게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은을 단련시키고 있죠. 7번 단련한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래서 우리를 지금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대요. 왜 그러냐면 11절에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 2번 쓰신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를 이룰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의 품성을 완성시키는 것은 나를 위해서다. 이건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택한 백성들한테 하나님께 매달리는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끔 단련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품성 개발을 위하여 고난의 풀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오늘을 맞이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시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두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맞죠? 근데 이 세상에선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거죠. 말라기야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기서 보면 지금 레위 자손을 지금 연단하고 있어요. 그 연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 이거죠. 그럼 레위 자손이 구약 시대에 레위 자손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는 어떨까요? 바로 우리가 레위 자손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우리한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의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2장에는 거룩한 산 제사를 원하시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영혼, 육, 온전한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이 세대에서 본받지 않는 것,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분리되는, 거룩하다라는 것이 분리되는 거죠. 근데 분리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만 분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임재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성소 기별을 깨달을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 기별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73편 11절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악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시편 10편하고 비슷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그래서 우린 죄 가운데 죄를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살피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징책을 하시죠. 근데 악인들은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내가 깨달은 것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결국은 깨달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그 성소 기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다 이거죠. 자, 성소 기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깨끗한 옷을 빠는 역할을 해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어디에 놓으면 깨끗하게 되죠? 네, 세탁기에 두면 이렇게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만찬장에도 가고 깨끗하니까, 그리고 귀한 자리에도 간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성소가 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소 기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의인이 돼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귀하게 쓴다는 거죠, 우리를. 그럼 성소 첫째 칸은 우리가 입혀주시는 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소 두 번째 칸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가운데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기별을 깨달아야지만, 그리고 삶에서 실천해야지만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성소 기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기별에서 첫 번째, 우리가 내 죄를 가지고 나 혼자 갈 수가 없죠. 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양을 끌고 갑니다. 같이 끌고 가서 양한테 내 죄를 전가하죠. 그리고 번제단에 그걸 태웁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죠.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양을 잡고 양을 번제단에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성소에서 깨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내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 나의 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세상 걱정에 대한 것, 이 인생의 문제를 모두 주께 드리는 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참 용서함의 경험을 받는 그 경험을 우리가 칭의라고 하죠.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머리에 안수한다라고 해요. 안수자라는 뜻은 뭐냐면 누를 안자예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데 그냥 손을 얹고 내 죄가 이렇습니다 라고 전가시키는데 그냥 얹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대다라는 거예요. 나의 몸을 전체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양의 머리에 두고 내 발 뒤꿈치를 들으면 나의 모든 것이 양한테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손을 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양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전가시키면 나의 모든 죄가 양한테 넘어가죠. 그럼 내 대신 양을 내가 직접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그 죄 덩어리를 어디다 태우냐면 번제단에 태우는 거죠. 그래서 안수한다. 요즘 세상에서는 요한 1서 9장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를 자백하죠. 내 죄가 보이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자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직접 양을 죽이는 것을 의라고 해요. 그리고 죄 덩어리인 이 양을 번제단에 태우는 것,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번제라는 것이 완전히 태워 없애는 것을 의미해요. 흠없는 스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레위기 3장 3절에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이는 화제로 드릴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먹기 좋은 것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내장에 덮인 기름 덩어리만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 향기로운 냄새라는 게 기뻐하시는 산 제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한테 먹고 싶지 않은 이 기름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왜 하나님은 유독 맛있는 것도 많은데 왜 유독 기름을 달라고 하시냐 이거죠. 레위기 3장 14절에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콩팥은 또 달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내장 안에 붙어있는 내장은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름 덩어리만 달라고 하십니다. 육적으로 보면 제사장들은 이거를 먹었는데 육적으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은.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의 건강을 위해 하셨던 거죠. 기름, 즉 지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세포막의 성분이 되거나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 바로 기름이에요. 또 하나의 역할은 기름의 또 다른 역할은 독소를 흡수하고 그 독소가 기름에 녹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천천히 녹아서 어디로 가냐면 콩팥으로 간다. 그러므로 동물을 잡아서 분석해 보면 독소가 제일 많은 곳이 바로 기름, 피, 콩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소가 있는 것은 다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죄를 나한테 가져와라. 그럼 나는 그거 너무 기쁘다. 너희 죄를 태우는 것이 나는 정말 너무 기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의 의로운 행동, 어떤 착한 행동이 아니고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우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나 기쁘게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20절에 악인은 멸망하고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래서 기름은 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생활의 개혁이라는 거죠. 그러면 생활의 개혁은 물두멍부터 시작해서 성소 첫째 칸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그래서 세상 풍습에 푹 빠져 있고 자기의 죄된 습관에 푹 빠져 있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깨달았다면 거기에서 나와라. 내가 먼저 나와야겠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한테 그걸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전할 수가 없죠. 내가 죄에서 벗어났을 때 하늘이 주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자유함이 있고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기쁨을 전하고 싶은 증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회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물두멍의 경험은 생활의 개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4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날 구습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이 생활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물두멍의 경험. 로마서 12장 1절에 조금 전에 읽은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는 어떤 거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대. 내가 삶 속에서 그냥 보고 느끼고 있는 것들, 죄 가운데 죄된 성품에서 드러나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소 첫째 칸의 경험은 우리가 칭의의 경험으로 입혀주시는 의를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 공로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성소 첫째 칸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결코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 그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계속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스가랴서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그래서 남은 자들을 불 가운데 던진다는 거예요.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불 가운데 현재 고통과 시험을 받는다면 여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새 마음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성소 두 번째 칸에서는 자기 옷이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는,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죠. 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래서 경배와 관련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면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뜻이 일치할 때 온전한 경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피조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피조물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이 증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33년 반 동안 하신 것도 있고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은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성소 첫째 칸의 경험은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경험 가운데서 계속 있다 보면 그 가운데 계속 가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자라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욥기 1장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지금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는 거죠. 욥이 정말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데 하나님 한번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죠. 왜요?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일, 그래서 7번의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 이게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는 거죠. 원망하다, 이거는 티플라라고 하는데 부적당한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7번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장성한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장성한 자는 연단,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비록 넘어진다고 해도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 거기에서 새 마음을 받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유혹이 안 되는, 그게 연단을 계속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간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5절에 바울 형제는 온전히 이룬 자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지금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달리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온전히 이뤘기 때문에 이제 죄의 유혹에서 나는 거뜬히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자신감, 이런 거 갖지 마라. 온전히 이룬 자도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저는 자꾸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요. 그래? 그러면 어디에 이르렀든지 거기에 이르렀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매달려라.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 형제는 온전히 이룬 자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푯대를 향해서 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온전히 이룬 바울 형제는 오늘 어떻게 살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온전히 이룬 자들이 오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성령의 음성에 내 생각과 나의 고집을 온전히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따라가는 자, 그 자들이 바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서 만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를 태우면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죄 없이 예수님 앞에 서는 자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만들고 계시다는 거죠. 요한 1서 3장 2절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성품처럼 되어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의 정령, 찬란한 광채와 위엄과 모든 능력과 권위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죄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 영원한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멘. 그래서 지금 사도들은 죄 없이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항상 기도하고 그걸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는 나를 돌아보니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표준을 높게 잡아야 돼요. 표준을. 그래서 표준을 높이 세워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대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된다는 건 어디가 깨지고 부셔진 상태를 보존한다는 게 아니고 흠 없게 보존된다라는 것은 온전히 거룩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우리도 그대로 닮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도 자신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에 도달하기에 실패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시고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본을 두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오늘을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품성까지 자라난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목표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결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려는 우리의 성벽에 맞추기 위하여 의의 표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표준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준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도 그 예수님의 표준으로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시험과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의 품성까지 자라게 하심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저희 생각대로 저희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이 기준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걸 목표로 오늘을 살라고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저희는 죄된 생각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온전히 그 마음과 죄된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인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저희를 창조하시고 자라게 하심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